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됐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 사순절에 맞는 본문으로 함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순절 첫째 날 함께 볼 말씀은요. 구약 21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1조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경건하고 또 의미 있게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사순절에 적합한 또 맞는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재미있는 짤막한 유머 같은 글을 한 가지 좀 봤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뭐가 제일 많겠습니까? 가짜 휘발유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뭘까요? 저는 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는 휘발유였습니다. 그래서 좀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는데요. 물을 너무 많이 타면 너무 금방 티가 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는 휘발유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나 다른 거를 조금 이렇게 섞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짜에도 진짜가 많이 들어있구나. 또 반대로 아무리 진짜라고 해도 그 진짜 속에 조금이라도 가짜가 들어있으면 그게 진짜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마음에 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잖아요. 뭐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있고 또 떳떳한 마음도 있고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버려야 할 마음도 있고 또는 지키고 유지하고 붙잡아야 할 마음도 있고 여러 마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버려야 할 마음은 버리고 더 간직하고 지켜야 될 마음은 지키는 그런 기간으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 기간 동안에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셋이 왔다. 뭐 천사 둘을 대동하고 왔다. 아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브라함에게 낯선 사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찾아왔는데 그 낯선 사람을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극진히 대접해요. 극진히 대접해요. 막 달려나가서 영접합니다. 그리고 몸을 땅에 굽히고 정말 왕을 맞이하듯이 귀한 손님 맞이하듯이 그렇게 맞이합니다. 발을 씻도록 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주 신속히 음식을 잘 차려서 대접을 하지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환대하는 자기에게 찾아온 낯선 사람,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닌 낯선 사람을 정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환대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양식을 삶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아유 저렇게는 못해. 이렇게 보여지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할 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렇게 손 대접을 잘하는 손님을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손 대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요? 낯선 사람 또는 누군가를 우리가 잘 환대하는 것, 잘 대접하는 거죠. 이것이 호텔이라든지 무슨 음식점처럼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또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에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손 대접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또 구정 추석 이와 같은 명절 때는 거의 저희 시골집에 내려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골집에 내려가서 방학 때도 그렇고 명절 때도 그렇고요. 이렇게 있다 보면 심심찮게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인가 하니 그 늘 대문을 열어놓고 시골집은 지내니까요. 동네 분들이 이렇게 오고 가요. 많이 오고 가는데 자주 들려요. 저희 집에 들려서 이제 뭐 어르신 계시냐, 뭐 누구 계시냐, 뭐 요즘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동네 분들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들어오면 그 할머니나 또는 큰어머니가 뭐 고구마가 있으면 고구마 또는 뭐 사과가 있으면 사과, 식혜가 있으면 식혜 이게 대접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서로 이제 뭐 좋게 인사하고 가고 이런 것이 굉장히 익숙했어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그러한 모습은 이제 아련한 추억 속에 그런 이야기로 지금 남아있는 이제 이런 상황임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뿌리,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뿌리는 아무 조건 없이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용되지 않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우리들의 이 외로움의 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 아무 조건 없이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또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의 연약함이 이용당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편안한 곳이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 이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한 가지 글을 보다가 참 인상적인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프랑스에 가면 르 샴봉이라는 마을이 있답니다. 르 샴봉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인데 이 르 샴봉이라는 마을이 프랑스 개신교들로 이루어진 그런 작은 공동체 같은 그런 마을인가 봐요. 그 작은 마을인데 이 마을이 정말 손 대접을 평상시에도 이렇게 잘 해서 이 손님 대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행한 그러한 마을이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마을을 통해서 르샴봉이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아남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구해내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가정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오고 가는 나그네들에게 잘 개방을 해줬어요. 이것저것 묻고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참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에게 온 낯선 사람을 이렇게 대접하듯이 오고 가는 나그네들을 잘 대접을 했습니다. 개방을 해서. 그랬더니 알게 모르게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유대인들이 와서 거기에서 이게 지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마을이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해도 당하고 학살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가장 안전한 마을로 이 르샴봉 마을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경찰이 이 마을에 들이닥친 거예요. 들이닥쳐서 그 마을 목사에게 유대인들을 내놔라. 그런 겁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유대인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다만 사람을 알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초기 기독교 교부인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형제가 지극히 작을수록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그를 통해서 당신에게 다가가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을 경험하고 누가 주님을 만나는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잘 섬기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도 환대하는 자가, 그가 바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요. 한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집에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따뜻하게 집안에 모셔서 대접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는 낯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해? 이제는 이런 생각이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자기에게 온 그 낯선 사람을 정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잘 대접하고 따뜻하게 환대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가? 복된 결과로 연결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모습임을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손대접, 누군가를 이렇게 잘 대접하는, 환대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인색하신 모습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 몰라. 이런 모습일까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손대접을 잘 하시는 분일 겁니다. 낯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즐거움으로 잘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지요. 주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손대접을 잘 하실 그런 주님이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셨듯이 결국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문을 열고 그 누군가를 따뜻하게 환대할 그러한 마음의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글을 보니까 남미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우리는 이제 안녕하세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듯이 남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하네요. 미 까사 에스 뚜 까사. 그러면서 인사를 한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인 거 아니? 내 집이 당신 집입니다. 이런 말이래요. 자,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주제, 손대접입니다. 섬김입니다. 나눔입니다. 베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아브라함처럼 손대접을 잘하는 그런 마음이 더욱 잘 세워져가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한 내용 함께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